요한복음을 보면 하나의 그 패턴 흐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나서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만남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후에 그것을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나서 경험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가 있겠지요. 요한복음은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모습으로 쓰여졌다고 보면 되겠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많이 나눌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줘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주리가 남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떡에 관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에 관한 눈에 보이는 일,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는 마다가 현장으로 붙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죄 없는 자가 돌려치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예요? 이 여인을 죽어야 되잖아요. 어둠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설교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보면 물론 거기에는 말씀이 좀 뒤섞여져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 후에 말씀으로 정리하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신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보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18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주로 16절만 많이 알고 있죠.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어에 대한 정리예요.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흔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헷갈리죠. 뭐 어느 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세상은 사랑하지만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주인이 되면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 돼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자 사실 이 구별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옳지 않다 그래요. 교회는 옳은가? 교회는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세상에 나가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교회에서 세상이 나쁘다 라고 말하면 어려워져요. 나쁜데 왜 가야 안 가야지. 나쁜 데서 왜 이래? 일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문화를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구별을 잘 해놔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즉 밖에 나가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함부로 정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독생자라,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일까? 하나일 수가 없지. 독생자라고 엄마가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독생자? 그러면 딸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귀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구나. 귀하다고 하는 표현을 독생자로 했다라고 하면 좋아요. 우리가 너무 이 단어에 얽매여서 꼬투리 잡으면 골치 아파요. 그냥 편하게 독생자, 정말로 귀하라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봤더니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질문할 것이 있죠. 뭘 믿는 것일까? 그분이 그렇죠. 예수 믿으면 된다. 그분이 질문, 예수 믿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을까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믿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이가 몸이 아픈데 내 몸을 고치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면 내 몸이 나아지고 건강해진과 동시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잘 믿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는다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든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또 때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돈을 벌게 되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마라라고 할 때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항상 예수를 믿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를 통하여 내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나올까요? 이유는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과 영생을 지금 일치시키고 있지요.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다 죽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은 게 영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옥 가면 영원히 죽나? 그거 안 죽잖아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되게 아는 것 같은데 꼬치꼬치 모르면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영생은 육신의 영생은 분명히 아니고 영혼이 영생을 한다 그러면 지옥에 가도 영혼은 안 죽는 것도 영생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영생이란 말이 없이 무엇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정리가 쉬울 것 같아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또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억하는 것, 이것을 영생으로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는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믿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데 믿으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죄밖에 없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눈이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가면 우리의 눈이 실망한다고 그러지요. 즉 우리가 즐거운 데 살다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아마 그런 말에서 나왔을 거예요. 우리의 눈이 멀듯이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다 하는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에 지금이야 뭐 다들 집에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요.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용의검사 해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선생님의 손톱 이렇게 막 검사하고 또 갑자기 뭐에 몸무게 잰다고 그래가지고 남자 모아놓고 여자 따로 안 하고 이제 소금만 있고 막 몸무게 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그래서 알려주고 하면 좋은데 갑자기 하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게 가난했던 시절에. 왜요? 속옷이 너무 지저분하네, 뭐 속옷 구멍 난 애들, 발이 너무 지저분한 애들, 막 몸이 뭐 난 애들, 참 골치 아프잖아요. 미리 알려주면 씻고 갈 텐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삐죽삐죽거리고 용의 검사하러 가려는데 그 자리에 가기 싫어서 자꾸 도망 다니고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부끄러우면 가야 할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렇겠지요. 우리의 영혼이 더러우면,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상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죄를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간단하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쉬울 게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누가 믿습니까? 내가 연약함을, 내가 죄인임을,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를 믿습니다. 이 교회 나오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것이죠. 근데 간단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죄인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라 그런다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 됩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죠. 또 집에 가족이 있다고 하는 복된 일이에요. 왜요? 내가 집에 가면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의도로 돌아가요. 근데 내가 집에 가는데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방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방황하지 아니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이런 예화로 많이 설명, 가장 대표적인 예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라 임금님이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법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부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그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임금님의 아들 왕자가 그 어린 나이니까 그것도 잊어먹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잡혀왔어요. 임금님이 자신의 아들을 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자면 앞으로 사람들이 법을 다 어긴 것이고, 또 두 아들의 두 눈을 뽑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 형편이었죠. 사람들이 궁금하는 거야. 임금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때 임금님이 칼을 뽑고 나가서 아들의 한 눈을 딱 찔러서 눈을 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칼을 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칼로 자신의 한 눈을 찌릅니다. 그래서 두 눈을 찌른 것, 그리고 아들을 한 눈을 더 보게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한 눈을 찔렀다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진리, 이 두 개를 동시에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고,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정말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보면 그것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체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일은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일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의 체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일에는 논리성을 뛰어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16절에서 지금 하반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믿음의 기준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 이렇게 보면 말씀이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냐면 내가 믿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삶이 연결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이 예수를 믿는 범위, 삶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그 범위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만큼 삶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찬송함을 통해서 내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그 일은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내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또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이냐?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원래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요한복음을 나중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공회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이 몇 번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거가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이 밝아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의 아버지한테 와서 야 정말로 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이 컸으니까 걔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걔가 눈뜨것만 압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랬냐? 공회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즉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것도 나타나 있지만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불이익 당한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되겠죠. 그 말씀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건 중요한 내용이 보세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 가는 그거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지 않은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물어볼 것이 있어요.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이미 이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심판하면 지옥 가는 것, 구원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죠. 예수를 믿으면 공에서 쫓겨난다고 했죠. 이건 무엇까지냐면요, 그리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랍도 그래. 그리스는 그리스 정예라고 했어요. 거의 모든 이들이 기독교예요. 모든 일이 거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고, 교회 아니게 성당에 나가고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를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랍 쪽 사람들, 무슬림들도 종교를 기재를 해요. 종교를 기재할 때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나는 기독교다 그러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사회생활이 완전 고립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공에서 쫓겨난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이에요. 즉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삶은 어렵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있지만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일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위로도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물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에는 내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물질이 많은 사람들 봐도 삶이 행복하진 않아요. 건강해도 꼭 행복하진 않아요. 반대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 해서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심을 통해서 내 영혼의 안정감을 누려요. 이 영혼의 안정감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는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것. 갑자기 말씀이 달라지죠. 독생자가 아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을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똑같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이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시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정직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언제 볼 때가 있겠지만 예수를 주라시긴 하는 자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시긴 할 수 없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 예수의 이름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누가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신앙은 머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생각이 달라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경험함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짐을 내가 느낄 때에, 경험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받아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때로는 믿음이 쇠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꾸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의 보혈에 찬송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전쟁을 주시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가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하면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거의 30살 다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미국 시민권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녔어요. 그러라고 했더니 아들하고 이 아버지하고 영어를 하는데 발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식 발음을 하고 그리고 아들은 전형적인 미국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하잖아요. 영어를 제일 하고 싶어서 아들이 왔을 때 야, 나 발음 좀 가르쳐 나오고 그러더니 그래서 자기 막 발음을 했더니 아빠가 발음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면 틀린 거야. 아빠가 발음할 때 이상하다 그게 맞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한국식 발음이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하면 틀린 거고 본인이 이상하면 그게 맞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정말로 맞는 말. 내가 죄인이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죄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은 다 엉터리 발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면 그것은 죄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틀리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좋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빛을 거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요? 저는요 똑바로 서 있는 자세가 제일 힘들어요. 똑바로 서 있는 자세. 그래서 어느 날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꼿꼿이 하고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편한 자세는 뭘까요? 부부정한 자세.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편한 자세로 있으면 몸은 망가지죠. 여러분들 앉아있을 때에 등 구부리고 그리고 배 뒤로 미루고 숙이는 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 몸은 망가지고, 그런데 우리 불편한 자세, 똑바른 자세로 하면 우리 몸은 좋아져요. 이거 다 알죠. 아는데 의식하지 않으면 항상 잘못된 자세, 옳지 않은 그 습관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바싹 차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올바르신 주님, 빛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나의 행동, 나의 생각 항상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의 중요한 것은 자꾸만 주님 앞에 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되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가 있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 제일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죽어 천국 가고 죽어 지옥 가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고 또 갈라디아서 그런 데 나와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더러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생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